우리 시편 26편 한번 볼까요? (1절에서) 마지막 12절, 1절에서 마지막 12절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지 아니하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같이 있습니다.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성도님들, 우리 인간이 죄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전함 가운데 거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그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면 알 겁니다. 지금 1절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온전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2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해 보세요. 나는 정금같이 단련되어져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내가 주의 진리 중에서 행했습니다. 6절을 보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무죄합니다.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무죄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을 보세요.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복을 확실히, 확고히 확언하며 그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시편 14편 3절을 보시면 인간은 다 치우쳤대요.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럽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럼 다윗이 지금 거짓말하는 건가요? 다윗이 교만한 건가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기 거룩을 가지고 가서 완전히 길을 걸어간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얼핏 보면 다윗이 자기가 의롭게 살았고 올바로 살았고 죄짓지 않고 살았다, 그런 사실을 자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26편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보고 구절구절을 생각을 해보면 다윗은 결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다윗은 교만하지 않았구나. 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의 완전함을 자랑하려고 이런 말씀 앞에 고백을 했던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왠지 아세요? 1절 말씀만 봐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저 올바로 살았어요.
내가 완전함에 행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 다음 고백이 뭐죠? 주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완전한 가운데 거한 겁니다. 내가 깨끗하게 살았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니까요, 죄를 이길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 안에 거하니까요, 세상의 어떤 소원과 만족들이 나에게 이제 더 이상 만족이 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안에 거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더 높아 보여요. 세상 포도가 그렇게 맛있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나에게 이런 권세와 능력과 은혜를 주셨네요. 7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이건 기적이에요.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일을 말하겠습니다. 이 기이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완전한 인생길을 걸어간다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독백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이건 기적이에요. 이 기이한 일을 내가 선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진짜 믿으면요, 성령 받으면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되든지 간에 확신 가운데 믿음의 길을 지속적으로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어떻게 한 거예요? 다윗의 믿음은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신명기 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아 이제 광야길을 다닐 때 시내산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와요. 시내광야에 진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의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 하면 이스라엘 모든 수령과 장로들이 모세에게 와서 말하여 이르되 도무지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텐트 쳐놓으면 저 광야로 다시 돌아갈게요. 모세한테 당신만 하나님을 만나고 당신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면 우리는 그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갈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이 나서요, 모세한테 당신이 대언자가 되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신명기 5장 30절에 보면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말해라.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돌아가래요. 근데 하나님의 속마음은 뭔지 아세요? 모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1절에 모세야, 너는 가지 마. 나와 함께 있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 이 구절 읽을 때요, 부모의 마음이라고 할까요? 자식 미워서 때리는 부모 있나요? 네. 성도 미워가지고 때리는 목회자가 있을까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절 읽으면서 이게 좀 짠하더라고요, 저는요. 제 마음 같고 부모 마음 같고, 예, 그냥 이렇게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같이. 하나님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량이 안 돼요. 근데 모세는 조금 틀리니까 너 나랑 같이 하자. 야, 같이 해야 돼, 같이. 내가 원하는 건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보여주는 거 원하지 않고 같이 하고 싶은 거야. 야, 저 백성들한테도 좀 얘기해가지고, 야, 하나님 왜 같이 나와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렇게 좀 살아가자. 왜요?
여러분, 십계명에 나와 있는 모든 10가지 계명들을요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주님이 얘기하셨죠.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그냥 여자를 2번 본 것도 간음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 힘으로 죄악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도 하지 말래요. 판단도 하지 말래요. 우리 안에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산상수훈에 보면 7장에 야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내가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똑같은 반복이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백성들한테 야 너희들 나한테 와. 니네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 죄를 이긴다고 안 돼. 나랑 같이 살아야 돼.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산상수훈에서 이야기를 하실 때 십계명을 재해석하시죠. 그리고 이것도 오른 뺨을 떼는데 왼 뺨을 돌려댈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이라는 걸 아는 자들이, 성령 충만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그런 인생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고 있어요. 성도들 믿으시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시죠? 그것이 성령의 탄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것이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갈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세요.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짓고 살아가겠어요? 다윗은 정확하게 이해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먼데 계시지 않구나. 내 마음에 계시는구나. 우리 교회에 계시는구나. 내 기도 속에 계시는구나. 우리 가정 가운데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는구나. 입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올바른 걸 구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겠구나. 믿음이 있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자이신데 이걸 믿고 끝까지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천국과 같은 삶을 허용해 주시겠구나. 글을 내니까 내 마음이요, 하나님 앞에 완전을 향해 달려가고 싶은 소망과 열망과 소원이, 비전이, 마음이 자꾸 그렇게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16편 8절인데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 오늘 본문 2절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보세요. 여호와여 나를 살펴주세요. 시험하여 주세요. 내 뜻과 양심을 단련하여 주세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3절도 보시면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습니다. 이게 그냥 말의 고백이 아니고 내 삶의 실제 삶의 고백을 여기에다가 갖다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진짜 하나님을 믿은 거죠. 여러분, 대형교회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대형교회입니다. 의미 있는 통계인데 교인들 중에 25%가 매주일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랍니다. 25%가요. 매주일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아요. 30%는 주중에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던 분들이랍니다. 40%는 지난 주중이 아니고 예수 믿고 지금까지 한 번도 기도하신 분이 없대요. 40%가요. 교회만 다녔지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40%가 없다는 거예요. 50%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한 번도 읽은 적이 없답니다. 55%의 사람들은 헌금을 부담스러워한대요. 70%의 교인들은 교회 학교 교사나 성가대원이나 속장이나 아니면
안내팀이나 봉사나 이런 것들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답니다. 85%는 전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근데 100%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천국은 가고 싶대요. 100% 천국은 가고 싶대요. 천국은요.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가죠? 여기서 사는 것 그대로 갑니다. 아멘? 왜 아멘 안 하세요? 여기서 사는 것 그대로 갑니다. 맞죠? 예. 천국에 금은보화가 있어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있어서 가는 거예요? 뭐가 있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서 가는 거죠. 금은보화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10원짜리 동전하고 똑같은 거예요. 천국에 가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천국 가는 거죠. 아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았던 자가 천국 가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겠어요? 너 몰라. 나도 하나님 모르겠어요. 지옥행이에요. 그냥요. 그냥 지옥행이에요. 여러분, 6, 7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녔습니다. 나 진짜 죄 짓고 싶고 그냥 그렇게 살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죄가 폭로되어지면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 주의 제단 앞에 날마다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일을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늘 증거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예배드리는 게 너무 좋아요. 기도할 때 기대가 돼요. 찬양할 때 기뻐요. 그래서 8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합니다. 교회가 사랑스럽고 예배가 사랑스럽고 기도가 기뻐요. 다윗이 그렇게 산 거예요. 물론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산다는 거 우리 능력으로 안 됩니다. 전적으로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으니까 죄 짓는 거지. 사람인데 어떻게 하라고. 그거 아니라고요. 네. 여러분, 영국의 신문 기자였던 헤일리 스탠리라는 분이 철저한 무신론자거든요. 근데 그가 1871년 선교사였던 그 리빙스턴, 아프리카 선교사시잖아요, 이분이요. 이분이 몇 년 동안 연락이 두절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요. 그래서 이 무신론자 영국 기자가 내가 아프리카 가면 한 건 터뜨릴 수 있겠다. 그가 죽었으면 죽은 기사를 내면 되고 살았으면 산 기사를 내면 되겠지. 특종을 위해서 갑니다. 아프리카 밀림을 찾아 헤맸는데 결국 만나요. 그리고 이 사람이요 10개월 동안 리빙스턴 선교사하고 지냅니다. 그런데 10개월 동안 리빙스턴 선교사님하고 지내면서 이 무신론자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이 사람이요 철저한 무신론자인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리빙스턴을 봤는데 그냥 이분은 예수님하고 사시는 분이에요. 저 고독한 노인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도대체 이분은 왜 여기서 저 고생을 하는 거야?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정신 나간 거 아닌가? 종교가 아편이라 그러는데 정신 나간 거 아닌가? 뭐 때문인가? 그런데 그분을 만나서 신기하죠. 자기 마음에요 긍휼의 마음이 들어오더래요. 십자가를 이렇게 하는데요. 그 은혜의 마음이 이렇게 들어오더래요. 이게 예수가 살아계시다면
저분처럼 살았겠다. 그래서 나 예수 믿어야겠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 예화 읽으면서 참 부끄럽더라고요. 저는요. 제가 우리 아내가 자식들이 우리 교인들이 저를 볼 때 그런 영향을 받았을까? 좀 개인적으로 부끄럽더라고요. 솔직한 마음.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또 다른 예수로 보여야 되는데, 나 예수 믿는다고 그랬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을까? 쉽게 환경에 무너지고, 쉽게 사람 말에 무너지고, 내 믿음은 다 어디로 간 거지? 쉽게 죄악 가운데 즐기고 탐욕하고 그러고 있는 내 마음이 있다면 내가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맞을까? 그렇다고 내가 천국 간다고? 두렵더라고요. 근데 신기하죠? 근데 어디선가 믿음이 왔어요. 기도를 멈출 수는 없어요. 네. 어떨 때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힘주세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영혼의 숨구멍을 한번 터뜨려 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길을 한번 태워주세요. 하나님 비전 주세요. 하나님 세월을 아끼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막 힘을 주시더라고요. 아멘. 네, 하나님께서 막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살소망을 주세요. 꿈을 꾸게 해주세요. 환상을 보게 해주세요. 분별하게 해주세요. 이건 마귀의 소리구나. 이건 지금 성령님이 나한테 하라는 소리구나. 고난이 고난으로 보이지가 않고 오히려 고난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형통함이 오히려 눈에 더 들어옵니다. 리빙스턴이 그런 삶을 산 거죠. 어떻게 저런 삶을 살아가겠어요?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니까요. 그게 뭐가 문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진짜 예수님을 믿고 진짜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삶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반드시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오늘 다윗과 같이 내가 주의 기이한 일을 선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손을 딱딱 씻고 주의 제단 앞에 나와서 정직하고 온전한 인생으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너를 시험케 해주시고 단련케 해주셔서 정금과 같이 세상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나를 인쳐주십시오.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어떤 자들에게요? 심령에 목마른 사슴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그런 놀라운 복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는 고난과 두려움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 계세요? 네. 마음 안에 계시다면 오늘도 성령의 이름을 간구하시면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의 덩어리들을 불덩어리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 영혼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갈 것이다. 기이한 일을 보여줄 것이다. 진짜 믿어지고 믿음 안에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영광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 우리 성도님들이 감당하시고 함께 하시고 함께 주의 일들을 이뤄가실 때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크나큰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 그 기이한 일을 선포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